오늘 바깥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비가 오는데 또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날은 좀 칙칙하고 끈적끈적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을 텐데 이런 날씨에도 그 수행자는 조금도 날씨나 주위 환경에 거리낌이 없이 정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정진이 일려해서 참으로 제 훗날 화두가 아주 성성하고 아주 적적한 그런 상태가 되면 바깥에는 이렇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태풍이 몰아쳐도 내면은 아주 고요하고 아주 맑고 아주 몸은 가벼워서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한 막 기상까지도 느껴서 안팎이 그야말로 극락과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때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잘 참고 잘 견뎌야 돼요. 잘 이겨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서 애쓰고 애쓰다가 보면 참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끼실 날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선언 예로 들면 한 3철이나 한 3년쯤 해도 화두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은 용맹정진을 하시라. 즉 참고 견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특단의 그런 조치를 취해서 용맹정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특단의 조치란 뭐냐? 특별한 조치를 말해요.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조치, 꼭 취해야 될 조치, 안 해서는 안 될 조치, 그런 그 특단의 조치를 꼭 취하시라. 그 특단의 조치가 첫째는 일체를 쉬고 만사를 놓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도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우실 거래요. 그러나 꼭 할 것만 하고 그렇게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할 것만 하고 웬만한 것은 쉬고 놓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서도 하시는 일을 가려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를 번거롭게 다양하게 그래 하지 마시고 몇 가지에 집중해서요. 가려서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는 길이고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이것저것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그 수행하시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아침에는 연불을 하고 낮에는 독경을 하고 또 저녁에는 선을 하고
뭐 그 다음날은 추력을 하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아주 다양하게 온갖 좋다는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제대로 안 됩니다. 한 가지를 택했어요. 오직 외길로 한 우물만 파듯이 그렇게 하셔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제대로 하려면 웬만한 일은 쉴 줄도 아시고 놓을 줄도 아셔야 참으로 이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확고부동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가난하고 무소유 정신으로 사시라 하셨습니다. 사실은 옛 어른들의 말씀처럼 그래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비워지질 않아요. 비워지지 않으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소득이 없어요. 즉 잘 살기 위해서, 행복을 참으로 누리기 위해서, 부처경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비우실 거는 비우고 쉴 것도 쉬어야지만 이 가난하고 무소유 정신으로 사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에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 자본주의 물이 꽉 박혔어요. 그런 분도 큰 욕심 내지 말고요. 이 청빈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소욕지족을 늘 실천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막 만족하게 알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소유물은 많을수록 번거로워요. 그러면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늘 좀 청빈사상을 본떠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요즘 미국의 최고 부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는 분이라고 하대요. 미국의 최고 부자면 세계에서 가장 갑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미국 역사상 가장 갑부는 누구냐? 포드 자동차 회사를 창업하신 존 포드 1세라는 거래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갑부였으면서도 아주 청빈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빈하게 살았느냐? 옷은 헐렁한 다 떨어진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먹는 것도 햄버거 한쪽 정도 아주 간단하게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운동은 그 운동도 부자가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안 했다는 거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골프를 친다든가 그 좋은 운동을 안 하고 나무장작 깨비를 쪼개는 운동만 했다는 거래요. 그렇게 돈이 많지만 삶은 청빈했다는 거래요. 그래서 97세까지 사시다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일생 동안 늘 아주 빼빼 말랐었다는 거래요. 그래서 어느 날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그 수위가 헐렁한 참 볼품없는 삐쩍 온 사람이 들어오기에 당신 여기 왜 들어오느냐고.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고 호통을 치면서 쫓아버렸는 거래요. 그 회장이 저놈 제법 건물을 잘하네 하면서 비시기 내면을 해서 웃으면서 쫓겨나다가 부사장을 만났는 거래요. 부사장이 차에서 내려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니까 그제서 그 수위가 와가지고 사고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청빈하게 살았는 거래요. 그렇게 청빈하게 사니까 돈이 많았던 분도 그렇게 장수를 누리면서
그분은 돈을 모으는데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는 거래. 좀 특별한 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좀 가난하고 늘 무소유 정신으로 사시려고 좀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냉정하게 인정을 끊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렇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를 너무 번거롭게 하시지 말라는 거래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맺어야 할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되 웬만하면 좀 거리감을 두면서 어쨌든 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사람도 사주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가급적이면 묵언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은 그렇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공부할 때는, 정진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 많은 사람 치놓고 정진 잘하는 분 없어요. 이 돌을 닦는 사람은 늘 입이 천건 같아야 돼요. 다섯 번째는 행동까지도 자제하시라고 했습니다. 번거롭게 오고 가지 말라는 거래요. 그래서 늘 안정된 그런 자신을 만들어 가시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것 특단의 조치. 이것은 결국은 망상을 쉬고요. 마음을 화요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망상을 쉬고. 망상을 없애고 망상을 제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래요. 그 망상을 가급적이면 적게 일어나게 하고요. 그래서 마음을 화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특단의 조치까지도 취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자는 가급적 마음을 고요히 할 수만 있으면 늘 고요히 해야 돼. 그런가 하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요. 몸은 편치 않으면 정무리한다든가 너무 가혹하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가급적이면 좀 편하게 하시고요. 즉 몸과 마음을 안정을 시키세요. 안정을. 그 안정이 바로 수행의 기본이래요. 안정이 돼야 이 화두할 생각도 나고요. 간절한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화두를 성심성의껏 들 수 있는 그런 발심도 됩니다. 그 안정이 돼야 수식관을 해도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늘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요. 늘 안정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안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많이 해요. 특히 돈 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래요. 막 필요 이상 너무 많이 보려고 애쓰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음악을 틀어도 이 댄스 뮤직 같은 거 막 흔들고 춤추고 막 이 괴성을 올리듯이 그런 그 음악을 즐긴다기보다 막 음악에 미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음악을 즐기고 스포츠도 이 스포츠가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스포츠에 막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스포츠에도 막 빠져 있습니다. 스포츠도 건전한 그런 스포츠가 아니라 요즘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 싸움도 그런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무슨 안정이 오겠어요. 그런가 하면 컴퓨터 게임 같은 거예요.
컴퓨터에 완전히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기계에 자기를 맡기고 있어요. 기계의 혼을 빼앗기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나 스포츠나 아니면 또 음악이나 뭐 돈까지도 그 짧은 시간에 막 톡톡 쏘듯이 그 아편주사라도 맞듯이 짜릿한 자극적인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평화, 항구적인 마음의 평화는 거기서 느낄 수가 없어요. 즉 마음의 평화란 바로 행복이라 행복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점점 심화되고 점점 그런 것을 더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살기가 여러 가지로 좋으면서도 이 분수 모르게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참 아주 안타깝죠. 그런 사람일수록 안정이 급선무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해야 돼. 그래야 참으로 이 평화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좀 그런 분일수록 어쨌든 화두가 좀 됐어요. 아니면 수식관이 좀 됐어요. 그 안정이 된 상태에서 그 안정이 된 상태에서도 더 안정이 되면 마음은 더 편하고 더 고요하고 그런가 하면 묘한 그런 기분까지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그러면 사는 참 기분을 느끼고 그런 정도가 되면 웬만한 망상은 다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든가 남을 싫어한다든가 막 화를 불끈불끈 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괴로움까지도 다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몸은 아주 가벼워요.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묘한 재미, 행복까지도 느낍니다. 그런 그 행복이나 그런 화의 그 근본을 퇴치시키고 참으로 맛볼 수 있는 그 근본은 뭐냐? 바로 안정이래요. 안정만 시키면 행복도 오고요. 안정이 돼야 참으로 화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요즘 그 세상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 수행법의 정도래요. 웰빙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정도고, 그렇게 그 마음이 평화스럽고 행복을 느낄 정도, 그런 정도가 일반적으로 수행을 하는 목적이고 바로 이유래요. 그런데 화두선에서는 이제 그런 정도에서 사실은 출발이에요. 시작이래요. 그래서 화두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애쓰고 노력할 때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그런 정도, 즉 마음이 지극하게 안정이 됐어요. 일체 번뇌망상이 다 소멸되고 좀 맑고 기분이 좋아서 이 콧노래가 좀 나올 정도로 아주 묘한 법륜을 느끼는 그런 정도까지는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사실 절에 오지 마시라고 해도 이런 날도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면 자기 손해니까. 오직 그것뿐이라는 그런 생각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그럴 정도입니다. 그렇게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 화두가 좀 잘 된다 싶을 때, 화두가 좀 잘 된다 싶을 때, 아니면 화두가 되긴 되는데 별 진전이 없을 때, 아니면 이제 오늘 저녁처럼 집을 떠나서
막 전념할 수 있는 이럴 때는 좀 용맹정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도 기회가 오면 놓치질 말아야 돼. 공부가 좀 된다 싶을 때 그럴 때는 막 바짝 조듯이 아직 고급뿐이듯이 막 매달리듯이 애써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참으로 막 대단하게 막 무섭게 막 매달리듯이 애쓰면 이외로 또 쉽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그렇게 공부도 그렇게 하듯이 사람은 좀 평범하게 살다가도 좀 특별하게 막 무섭게 막 지독하게 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즉 특별하게 막 대단하게 살 때가 진취가 있고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을 타듯이 역순경계를 적당하게 막 헤쳐나가듯이 자기를 알아서 강약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적인 일도 참 기회가 왔다 싶거든 막 놓치질 않아야 됩니다. 그때는 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 미치듯이 막 도전하듯이 애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세속에서 기회는 일생에 한 두서너 번 온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두서너 번을 놓치면 막 평생 큰 소리 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그 기회는 왔다 하면 놓치질 않아야 됩니다. 그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분이래요. 그런데 부처님 같은 분은 아주 대단해요. 지독한 고집쟁이고 뭐 말로 뭐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아주 지독하고 아주 대단하고 뭐 철저하고 아주 고집쟁이. 그가 바로 부처님이래. 그래서 부처님의 그 전생이나 그 수행담 같은 거 보면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대단한 분도 있구나. 참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 부처님의 그 고행상 보면 막 피골이 상접해. 이 갈비뼈가 막 다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막 어렵고 괴로워도 막 참고 견디면서 무섭게 막 용맹정진했는 거래. 즉 기회가 왔다 하면 놓치질 않았어요. 막 끝장을 보듯이 막 물건을 치듯이. 그래서 남다른 그런 성공을 하신 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세속에 사시면서도 또 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세속적인 그런 일을 할 때나 기회가 오시거든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폴레옹 같은 분이 아주 대단하게 느껴지죠. 그 전기를 보면 참 지독한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루 3시간 이상씩 자질을 안 했다는 거예요. 3시간 이상씩. 일을 하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하면 그냥 막 빠졌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찰 정도였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막 지독하게 그 일생을 막 불꽃처럼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황제가 되셨고 훗날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래요.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보면 아주 어렵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이 수행자는 아무리 좀 어렵고 괴롭더라도
이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처로 가는 길은 절대 쉽고 순탄하지 않을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참고 견디는 것을 공부로 삼아야 된다. 좋은 도반이나 스승처럼 생각해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무리 능력 잘해도 천재성을 가진 분이라도 참고 견딜 줄 모르면 공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견디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참아가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큰 오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시는 데는 이런 식구가 맞을 때가 있어요. 이조 때 그 양사은이 시중에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태산이 높다고 하지만 하늘 아래 있는 산이래요.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늘 아래 있는 산이라는 거래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 오르고 또 오르면 견성의 고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늘 아래 이 산처럼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고치래.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고치래. 오르고 또 오르면 사람은 누구든지 오르고 또 오르면 한 번 올라서 안 되면 10번 하고요. 10번 해서 안 되면 100번, 1000번 하는 거래요. 100번, 1000번 해서 안 되면 10,000번, 100,000번 해요. 올라가다가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고 또 미끄러지면 또 도전하는 거래요. 또 못 올라가면 또 막 미치듯이 애쓰라는 거래요. 그렇게 애쓰다가 보면 결국은 올라가게 되는데 이 참선자들은 사람은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하듯이 올라가 보지도 않고 산이 높다고 아예 포기하듯이 이 화두선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애써보지도 않고 아이고 난 올라갈 수 없다. 난 못 올라갈 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 수행자는 이 확고부동한 발심과 신심을 아주 돈독히 해서 애쓰고 애써서 어떻게라도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이외로 쉽게 또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기도 합니다. 이 당나라 때 초연통이라는 그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은 육관의 태사가 됐다는 거래요. 육관의 태사라는 꽤 높은 벼슬이었던가 봐요. 그러나 남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관직에 올라가도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래요. 아주 무상을 느꼈는 거래요. 그래서 당시에 작소 도림선사라고 이 까치작자 집소자 그분은 좀 특별한 사람이라 까치집처럼 나무에 올기설기 집을 지어놓고 늘 거기서 공부하셨다는 거래요. 왜냐 이 방 안에서 공부하니까 너무 초롬이 오는 거래요. 그래서 안 졸기 위해서 나무 위에서 했던 분인데 그분이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사였답니다. 그 선사에게 나아가서 제가 스님이 되랍니다 하니까 너 안 된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거래요. 왜 안 됩니까? 자네는 벼슬이나 해. 몇 번 더 가서 간청을 하듯이 하니까 삭발을 해주면서 스님 노릇 잘해라 하더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스님은 너무 고마웠어요.
그야말로 작소 도림 선사의 손과 팔이 돼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온갖 시중을 다 해드리면서 오직 부처님 이상으로 모셨는 거리. 그야말로 이 피나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도 닦는 데는 한치의 그런 화투런 짐도 없었는 거리.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개가 참 도를 잘 닦는다, 공부를 잘한다, 칭찬이 자자할 정도로 그렇게 잘하셨는 거리. 그러나 그 서성이신 이 작소 도림스님은 16년이 지나도록 너 공부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나, 공부가 돼가느냐 한마디 말도 없는 거리. 16년간이나 그렇게 참 옆에서 시봉을 잘하고 온갖 시중을 타들고 자기를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를 해도 말 한마디 없는 거래. 그래서 참고 참다가 너무 낙담하시는 거래. 그래서 어느 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스승님에게 저는 다른 곳으로 갈랍니다. 어디로 갈래? 제 방에 가서 불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 그러더니 이 불법은 여기에도 조금 있지 하면서 담요 있죠. 담요를 슬쩍 터는 거래. 담요를 터는 순간 막 확 철대화하는 거래. 그래서 어찌나 좋던지 스님 손을 담뿍 잡고 삼배를 드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 16년간이나 해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발심을 시켰는 거래. 오직 깨치라는 말 없는 그런 발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담요를 들어보이면서 그렇게 깨치게 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초연통 스님이 그 뒤로도 더 지극하게 더 정성껏 이제 스승을 모셨다 해서 후래 사람들이 포모시자다, 담요시자다 그런 그 닉네임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참선자는 그 16년간이라 그래도 한 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 거래요. 그 사이에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래요.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 어떤 경우도 참고 견디면서 그 자체를 공부로 삼았는 거래요. 이 수행자는 그런 그 아주 대단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런 괴로움도 너엉이 참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초현통 스님은 만세 수도자의 귀감이 되고 수만 납자에게 주는 좋은 경책이고 법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참 대단하고 무서운 그런 수행을 했기에 값지고 빛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거룩한 수행상은 오늘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육신을 다스리기도 어렵지만 그 옛 선사들처럼 욕됨을 참고 막 보살행까지도 해가면서 정진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나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인욕해라, 즉 욕됨을 참아라 많이 그 강조를 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에 도를 향함에 인욕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하시면서 참는 미덕에는 찌개나 개를 지키는 것, 찌개나 고행도 미치지 못한다. 능히 잘 참는 일을 이름하여 대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인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능히 잘 참는 분이 대인이래. 그렇게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으면서 그 하긴 어려운 일을 능히 해가면서 그렇게 성공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인욕이 제1의 선법이요 했습니다. 제1의 선법. 즉 불법이라는 겁니다. 제1의 청정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런 인욕행이 있어야 걸림없는 지혜를 갖출 수가 있고요. 이 부처님의 지혜는 아주 대단한 그런 지혜입니다. 조금도 걸림이 없는 그런 지혜래요. 그런 지혜를 갖출 수가 있고요. 저 언덕을 건너는, 즉 중생계에서 부처계로 가는 그 언덕을 건너는 반야선을 탈 수 있으며 그런 분이 아낌없는 대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 인욕을 참아가면서도 용맹정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용맹정진한다 말을 많이 하는데 진정한 용맹정진은 졸질 안 해야 돼. 그런가 하면 고양한다든가 용변을 본다든가 특수한 거는 용무 외에는 일체 용무도 안 보고 오직 공부에만 빠지는 걸 말이에요. 공부도 안 되는 공부는 사실은 그 용맹정진이 아니래요. 성성하고 아주 착적하게 공부가 되는 그런 상태를 용맹정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용맹정진할 때는 흔히 죽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다. 죽음을 막 무릅쓰고한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좀 지독하게 참으로 몸뚱아리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용맹정진한다 합니다. 즉 공부가 진정으로 애쓸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모든 것을 막 바쳐서까지 오직 애써도 좋은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